오늘부터 9번의 주 동안 게리 토마스라는 복음주의 영성 신학자가 쓴 Sacred Pathway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가는 그 길들, 이런 이제 뜻이 될 텐데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여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9가지 영성의 길을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온전해지는, 보다도 폭이 넓어지는 그러한 나눔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획일적이지 않지요.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올해도 벌써 12월인데 올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고 계십니까? 어떤 때에 내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드리고 또 잠시 기도를 하고 정해진 정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웃들의 형편을 살펴서 시간 있을 때에 봉사하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는가? 우리가 성격 검사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이라든지. 그러면 그렇게 검사하면 저마다의 성향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그들이 하는 업무 스타일이나 사람의 관계의 방법들이 저마다 다르죠. 그런 것들을 획일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성의 성장에 있어서도 그것들을 어떤 획일화된 이것이 좋은 거야, 이것이 나에게는 좋았어 라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성향의 다양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친밀함이 깊어지는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서로 대할 때 살아있는 존재이기에 그 살아있음으로 서로가 다양하고 또 풍성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마다의 영혼들을 각양의 모습대로 그렇게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위인들도 보면 저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했습니다. 모세와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고, 또 대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예배하기도 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수많은 찬양과 예배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자였고, 솔로몬의 경우에는 여러 아주 그 풍성하게 또 많은 제물들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마르다는 지체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으로 또 예배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그의 신앙을 키워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저마다의 그런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2025년도 12월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역사 가운데서 한 지류의 한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전에 우연찮게 러시아 정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앞에 있는 몇 사람만 나와서 찬양을 하고, 여기 서 있는 이 회중들은 아무도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책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하니까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다 관광객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찬양하시고 찬양이 끝나자 누가 나와서 거룩한 옷을 입은 분이 나와서 앞에서 막 뭔가를 해요. 거기에는 이제 제단이 있습니다. 이런 강단이 있는 게 아니라 제단이 있고 뭔가 제단 위에서 의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분의 뒤에 문이 있었는데 문이 살짝 양옆으로 열리면서 그 속에는 더 화려하고 더 금빛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또 뭔가를 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노래 부르고 뭐 한참 이렇게 그런 것들을 구경하다가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러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기독교의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천주교, 뭐 이렇게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지긴 하지만 어쨌든 천주교의 전통은 무언가 굉장히 성례전적인 의식적인 것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물건, 그림 이런 것들로 또 그 어떤 신앙 교육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이뤄지게 되면서 예배는 점차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예배당 안에 제단이나 이런 것들을 놓는 것이 아니라 강단을 놓고 예배의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중심이 된 그런 예배들을 종교개혁 이후로 쭉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6년경에 이르러서 미국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각종 은사들이 뭐 방언, 예언, 치유 많은 은사들이 정말 물밀듯이 그 흘러와서 사람들 가운데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였고, 그때 이후로 뜨거운 기도, 열정적인 찬양 이런 것들이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라고도 하는데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선교지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오늘날의 이때의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런 종교 개혁의 전통 속에서 또 그 아주사 부흥 운동의 어떤 그런 영향 속에서 이제 찬양과 또 기도와 또 설교와 또 저마다의 그 여러분들이 가진 또 우리 공동체가 가진 그 색깔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며 신앙생활 해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모습도 점차 변화하기도 하고 여러 영역들이 여러 모습들이 때로는 어느 것이 강조되고 때로는 또 다른 것이 강조되고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단 뭐 인생 100년 안쪽에 이런 경험이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많은 모습들의 그런 예배의 경험 그리고 신앙의 경험들이 있어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마 저마다 우리의 고유한 성품 성격이 있는 것처럼 저마다의 그 영성의 결이 있어서 바로 그것 속에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하고 또 더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색깔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대한민국 땅에 대전 땅에 또 영구단지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또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 결들의 일부는 많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의 어떤 성도님들은 그 중에서도 이런 영역들, 그 중에서도 이런 영역들 속에서 보다 더 영적인 반응들을 하는 경험들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9가지의 그런 영성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연주의 영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깝게 느낀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내에서 계속 강의를 듣거나 찬양만 해야 할 때는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을 받는다. 밖에 나가 있는 것보다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만드는 것은 없다. 나는 공동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시냇물가에서 1시간 정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다. 추운 날에는 정원에서 기도하고 따뜻한 날에는 풀밭을 걷고 또 다른 날에는 혼자서 산에 다녀올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이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감동을 준다. 5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한 3가지 정도 이상의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자연주의 영성의 색깔을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주의 영성이라는 것은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개념을 알고 성경의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뭐 이렇게 성경책을 찾다가 뭔가를 배우고 하는 것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 속에서 저 구름의 모양과 바람 속에서 시냇물의 그 소리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발견하면서 감동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러한 성향을 가지셨다면 자연주의 영성을 가지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묵상주의라는 것도 있는데, 묵상주의라는 것은 자기의 내면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면, 자연주의라는 것은 내면뿐 아니라 주로 피조 세계에 중심을 두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속에서, 그리고 저 궁창 속에서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나 언어가 없으나 온 세상이 이 언어로 가득 차 있는 바로 이러한 자연세계의 아름다움, 그 속에서 그것을 지으신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자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매우 화려한 궁전,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고,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에서 함께 거니셨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신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이집트의 궁전이 아니라 호렙산에 있는 불타는 떨기나무,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윗은 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자연에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일찍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속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비추어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창조. 그래서 결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연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잠잠히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지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될 때, 그 2차 전도 여행 때요,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될 때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10명 이상 모이게 되면 성인 남성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마도 빌립보에는 그만한 어떤 유대인의 모임이 없었는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아갑니다. 뭐 다른 건물을 찾을 수도 있겠고 뭐 다른 곳에 자리를 펼 수도 있겠지만 강가로 나아가죠. 왜냐하면 강가는 물이 흐르고 그 물을 흐르는 것 속에서 무언가 정결례를 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종 자연으로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우리는 이런 자연의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의 침례식은 예수님은 강가에서 받으셨는데 우리는 강가에서 하지 않죠. 물론 강가에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수영장에서 합니다. 저는 이제 강가에서 받았거든요. 강가에서 받았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오고 그 자연 속에서 물에 잠겼다가 나옵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죄가 주 앞에서 씻어지고 새로운 내가 되면서 나오는데, 물이 흐르다 보니까 당시의 정결례가 그랬던 것처럼 이전 물이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정말로 내가 죽고 일어났을 때에 나의 죽은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새로운 나로서 나는 태어났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냥 수영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전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죽음의 물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다음 사람이 또 들어가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뭐 의미이다 보니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해주셨던 산상수훈을 산 위에서 듣지 않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잔디도 그리고 나무까지 잎사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 건물 안에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배우게 되죠. 물론 메시지 자체가 중요하겠지만 그 자연 속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그 말에 담기지 않는 그 많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어쩌면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주의 영성은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 우리 강철실 목사님께서 곧 개인전 여시는데요. 강철실 목사님의 작품을 보면 목사님의 어떠함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쁜 저런 색감들과 이런 것들이 또 목사님의 어떤 그 성향들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작품은 작가의 어떠함들이 담겨 있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피조 세계에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함들이 바로 그곳에 녹아져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된 그 세계를 우리가 잘 묵상하며 지켜볼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 1절 이후에 2절부터 4절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합니다. 글자도 없고 말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은 꽉 차 있는 바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연은 영적인 진리를 시각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들이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많은 가르침을 하실 때 자연에 있는 것들로 가르치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먹이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뭐 무서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가 맺어지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살라진다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옆에는 나무들 혹은 나무 가지들 또 새 그런 들풀 바로 이런 것들이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로 이보다 더 세심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로 이와 같이 자연의 현상들과 모습들은 때로는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 가운데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오감을 통하여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연의 교훈은 굉장히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자연의 교훈은 무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시야를 떠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곳곳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그 일하신 모습과 그 성품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또한 자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피조물 전체가 살아있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피조물 전체가. 그는 물론 이제 로마 카톨릭의 어떤 성례전에 국한되어 있는 그들의 신앙을 조금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임하심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천지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의 메시지들이 다 담겨 있다. 믿음의 눈으로 떠서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꼭 무슨 성직자나 어떤 교회의 형식적인 것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말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자연을 보게 된다면 거기에서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야말로 자연은 무한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을 올라서 낙엽을 하나를 발견한다고 해도 그것과 똑같은 낙엽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생겼지만 아니요, 다 다르잖아요. 생긴 거 다르고요.
그 안에 색이 다르고요, 인맥이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위치도 내일 똑같은 시간에 거기에 온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게 달라요. 하늘이 다르고요, 구름이 다르고, 습도가 다르고, 이 땅의 그 폭신한 그리고 촉촉한 정도가 다르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자연 만물의 모든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렇게 자연은 어느 한순간도 동일함 없이 정말로 풍성하고도 무한할 정도로 다양하게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요. 그만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무한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면 이 자연, 주의 영성,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저마다의 그 성향이 있다 보니까 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산을 왜 올라가요? 어차피 내려올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자연 속에서 그것이 뭐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맡겨야 합니다. 맡기는 것. 때로는 우리 이 도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찌들어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연을 보더라도 자연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바람 소리, 뭐 시냇물 소리, 뭐 전혀 관심이 없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좀 그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내게 와서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맡기고 주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뭐 사람 냄새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 피조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작품들을 이렇게 묵묵히 감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너무 또 거기서 캐내기 위해서 또 그 모습과 현상들의 메시지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는 것 또한 그냥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또 하나의 풍성한 하나님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 영성에는 조심해야 될 유혹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도심에서 떠나서 산으로 가자, 어디 광야로 가자, 뭐 이런 거죠. 그것은 뭐 유익하지만 예수님도 때로는 홀로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이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주의 영성의 잘못된 왜곡은 무엇이냐면 개인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고 그냥 혼자 어디 수도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면 좋은 거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가도 얼른 그 풍성한 하나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사람들과 함께 도심에서 때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 안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 그래서 공동체 신앙이 약화되는 것,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연주의 영성에 위험함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미혹입니다. 영적으로 잘못 현혹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계시, 그 말씀은 세상에 있는 이런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뭐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고 뭐 일반적인 계시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물론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의 풍성과 아름다우심과 세밀하심과 또 때로는 심판의 무서움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그 실체와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아주 특별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핵심되는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라 자연 세계의 현상으로 옮겨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개인의 경험 속에서 그것이 굉장히 황홀하고 또 깊은 경험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언제나 그것이 그것으로 해서 정당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성경 말씀, 이 진리에 빗대어서 그것에 기준하여서 부차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개인의 어떤 심미적인 것에 취하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도 감각화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느낌, 어떤 그런 평안함, 그러면 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감각이나 편안함 속에서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진리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때로는 그 진리가 우리의 속에서는 쓰리게 되는 바로 그런 부딪힘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연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니다. 그런 착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리고 건전한 신앙 공동체에 함께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미혹에서 또 한 가지를 더 말해본다면, 자연주의 영성을 가지다 보면요, 무언가 쉼과 편안함과 어떤 그런 안식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죄라던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땅한 고난이라던가 또 십자가의 영성이라던가 영적인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연의 우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저 나무도 하나님, 돌도 하나님, 시냇물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하나님. 이 범신론이거든요. 잘못해서 이 범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범재신론입니다. 범재신론. 이거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로 계세요. 이건 피조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모든 곳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범재신론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범신론이나 범재신론이나 비슷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자연을 우상화하고 또 자연을 신성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바울이 짚어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 창조된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만 작품이 작가는 아닌 것이지요. 분명히 그런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체험,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자연 속에서는 우리가 발견되지 못할 우리의 죄와 그리고 이 죄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으로서 그 기준 속에서 이 신앙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 영성은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풍성한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영적인 소음 가운데 살아가다 잠시 좀 그 평안함과 잠잠함 속에서 우리는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연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들을 누일 때에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지심을 경험하는 유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작은 꽃 한 송이를 볼 때에도 거기에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연 가운데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성장해 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